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학교 애청자인 어떤 분에게 장문의 편지와 기도 노트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감동이 되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쉽게 조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 정말 열심히 기도 노트를 쓰셨더라고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거 다 기록하셨더라고요. 날짜, 시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잘한 날, 못한 날, 좀 못한 날은 세모치고 빠진 날은 빠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학교에서 들은 메시지도 이렇게 가끔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기 기도 제목 써놓고 하여튼 절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기도 노트를 이렇게 발췌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거의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셨고, 그 안에 아주 정성스럽게 쓴 장문의 편지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찬찬히 잘 읽어봤어요. 또 어떤 부분은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했네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이게 도대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도 저한테 말씀하신 요지가 자기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빨리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긴 재정적인 어려움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냥 이제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면 뭔가 저한테 이제 지도를 받아서 조금 더 기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빨리 응답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도 수도 없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상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러면 난감해져요.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본래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도요, 자기 성도들을 그 본인의 예언의 은사로 성도들을 세워주지는 못해요.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이런 것도 조금씩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요.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방언 기도를 하시나 이런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새 방언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이 기가 빠져요. 저는 전에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지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때도 체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의지가 대단하게 있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찬양을 불렀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뭐 청년부 수련회 가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쉬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그 몇백 명 그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때 대학 그 약학대학 다닐 때잖아요. 낮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올 망정 새벽 5시에 있는 새벽기도 가가지고는 1시간 동안 그 몇백 명 있는 사람들 중에 제 목소리가 단연코 1등이었대요. 제 같은 청년부 그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매님 목소리가 제일 크더라.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저절로 그렇게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목소리가 다 간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크게 잘 기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좀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옆집에서 누가 쫓아올 정도로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게요, 부인할 수 없이 능력이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어요.
방언기도 못 받으신 분은요, 열리를 제쳐놓고 방언기도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사도 바울이 방언은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언만 못하다 뭐 이런 구절을 뽑아가지고 방언의 무용성을 주장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뭐 자기가 방언을 못하고 그 경험을 체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저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었어요. 하나님, 왜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방언 기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게도 여러 번 쫓겨났어요. 그 이웃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방언기도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낮에 저희 약국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자매님, 그 기도를 조금만 작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다 주무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제가 지금 까놓고 말씀드려요. 그거 자는 거예요. 불 꺼놓고 앞에 앉으셔서. 목사님도 앞에서 자고 사모님도 뒤에서 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성가셨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거든요. 힘들고 남들이 들었을 때 그 기도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 기도가 애기 방언인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영감스럽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방언을 해야지 영적 전쟁이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비행기 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멋진 회리오 같이 멋진 그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런 여객선 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배 다 무시하고 자기 조그만 배 노져가지고 태평양 건너가겠다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방언기도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죠. 저도 지금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방언기도를 하고 가장 작은 소리로라도 방언기도를 하거든요. 이 방언기도가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방언이 알아서 해줘요. 무슨 자동 장치 같아요. 그리고 간구도요, 이 방언만큼 간절한 간구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 영이 형언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눌려가지고 괴롭고 너무나 하나님께 섭섭하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은 기도도 하러 가기 싫거든요. 진짜 기도하러 가기 싫어요. 정말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나를 무슨 끌고 가듯이 해가지고 그 기도 자리에 딱 앉혀서, 앉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려서 방언도 왜 그렇게 하기 싫겠어요. 그걸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청소 작업이 시작되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초창기 기도를 제대로 시작하고 초창기에 한 5년 정도는요, 기도만 하면 여기 허리에서부터 이게 무슨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제 몸을 칭칭 감는 게 느껴졌어요. 목까지 딱 감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그게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 5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1년, 2년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방언기도를 했었고요. 이런 방언기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잖아요. 간구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힘들어요. 자기 대를 지나서 자기 아들 대에서 잘 될 수는 있겠죠. 저도 제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해서 얼마 정도 걸린다 이런 말은 제 영역에 속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영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를 줄여서 나는 지금 방언을 못하니까 그거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방언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고. 몇 달을 질문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라고. 그거를 제가 9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9시 뉴스 했었잖아요. 전 국민이 9시 뉴스를 봤을 텐데 아마. 뉴스를 보는데 그 태릉 선수촌에서 그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양궁 세계 최강이잖아요. 양궁 선수들은 매일 무슨 훈련을 할까? 매일 활만 쏘나? 이랬거든요. 양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양궁 선수들이 뛰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실 때요, 참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불쑥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음성을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은 뉴스를 보고 있고 그 태릉 선수촌에서 뛰고 뜀박질을 하고 있는 양궁 선수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양궁 선수들이 뛰지, 왜 뛸까? 왜 뛸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뛰지? 저도 왜 뛰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적인 그 사람들의 기초 체력이라고. 모든 선수들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뛰는 게 기초 체력이래요. 활만 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수영 선수들도 뛰어야 되고, 양궁 선수도 뛰어야 되고, 레슬링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는데 그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례받는 것도 물이지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잖아요.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강이 강물이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말씀의 강수, 생명수의 강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뭐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렇고 성령이 임할 때 항상 나타난 표적이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상쾌하게 된대요. 이것이 너희 영혼의 상쾌함이라, 이런 얘기를 구약 성경에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힘들어요. 하나님은 태평양과 같은 그 드넓은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이 우리를 우겨싼 이 견고한 마귀의 진을 부숴야 되고, 그 먼 믿음의 길을, 그 두터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인데요.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언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무슨 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방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이 감각뿐만 아니라 벌써 내 주변에, 우리 집에 더러운 그 영적인 있어요. 오물들이 이렇게 치워지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서 자기 집을 보면요, 자기 집이 변기통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막 그냥 똥밭이에요. 그리고 오줌 요강이 그냥 막 있고요. 벽에는 다 곰팡이고. 정말 리얼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빌라도 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셨는지, 우리 집의 영적인 형편이 눈이 열려서 보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고문 당하신 거잖아요. 고문을 당하시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 형벌로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똥밭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방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공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 휘장, 이게 벽돌 두께라면서요. 그게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그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방언 기도를 하시라. 한 일주일이나 3일이나 뭐 금식하면서까지라도 방언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의 입을 움직이세요. 소리 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바로 누구든지 방언이 임해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이 영적인 그 기도 공동체로 와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저희 교회를 많이 활용하세요. 저희 교회 오셔서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저희 교회 금요성령 집회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들 손님으로 오셔도 저희 완전 대환영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오픈돼 있어요. 오셔서 여기서 같이 그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성냥불 하나 켜는 거라고. 여러분 안델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그 성냥팔이 소녀가 얼마나 추운 겨울에 맨발로 남의 집 그 처마 밑에서 성냥불을 켜서 온 몸을 녹이고자 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성냥팔이 소녀 안델센 그 동화를 읽고요. 얼마나 안델센이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소녀를 죽게 하냐고요. 죽게 하냐고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었는데, 이게 이 리얼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남편과 제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만큼이라도 세웠게요. 우리는 완전히 철저한 그냥 맨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목사님하고 저희 둘이서 콘크리트를 뚫었더라고요. 여러분 콘크리트 안 뚫으셔도 돼요. 저희 안디옥 교회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 가셔도 돼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희 교회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름 수련회도 좋아요. 이 금요 성령 집회는 수련회 안 가도 저녁에 한 2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꼬박 1시간은 여러분 그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데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거를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장작불이라고 했어요. 성냥불을 하나 켜가지고 밥이 되겠냐는 거예요. 장작불을 지펴야 거기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안 그러면 교회가 필요가 없죠. 한 사람씩 따로따로 기도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 안디옥에 수리아 땅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에 말씀의 부흥이 있었을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날마다 전할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전했다라는 건 물론 목사님 설교를 새벽마다 할 수는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는요, 아시아에 있는 자, 지금으로 치면 터키 온 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배인지 몰라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지 않아요? 매일 설교를 하는데 매일 그 두란노 서원이 미어 터져라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에베소에 12사람쯤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았고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있잖아요. 두아디라, 사데, 버가모,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
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부흥 때 다 세워지거나 새롭게 된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그런 그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직장 아무 데나 안 다니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공부시키지 않아요? 엄청 공부시키잖아요. 대기업 들어가게 하려고. 좋은 직장, 신의 직장 얻게 하려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냐는 거죠. 내가 몸담은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서 뼈를 묻는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함께 내 일생 정말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런 교회를 문을 부릅뜨고 찾아야죠. 직장 찾는 것보다 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는 뭐 이 교회만 있나 뭐 딴 교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도 제 남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심호하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올인했었어요. 정말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도 저처럼 하는 그런 사모는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좀 자화자찬인가?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뜨거워요. 누구를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기적은 왜 기적이에요? 안 일어나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이 어떻게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서 애써서 그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건가요? 그래도 기적이죠. 기적은. 기적이죠. 그 기적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찾아야 되고, 그런 자기가 몸담은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모두가 다 그런 기도 불꽃, 기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남의 교회라고 해도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한 번이라도 불붙임을 받아가지고 본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두란노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앉아서 성냥불 아무리 많이 켜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집사님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방언 기도를 좀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같이 기도를 해봐야 방언이 더 확 불이 붙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영어의 세계에 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영어를 자기가 배우기도 하면서 열심히 암기도 하면서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국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모든 거를 영어로 바꿔야 된대요. 읽는 책도, 듣는 라디오도, 뭐 모든 것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글에 써놓고 뭐 메모지 이런 것도 전부 영어로 다 바꾸고, 무슨 말만 해도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방언 똑같아요. 이게 영의 언어잖아요. 온통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방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 방언이 확 커져요. 굉장히 커져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 남편 목사님과 제가 20년을 기도를 했다고요. 20년 넘어요. 한 30년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저와 같은, 저희 목사님과 같은 주의 종들이 그 틀을 짜놓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3년이면 5년이면 끝나요. 그 일정 궤도에 올라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비행기가 궤도에 오른 것 같이 그때부터는 그냥 쉽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즐겁게 간다는 뜻이죠. 제가 했던 고생을 저희 성도들한테 어떻게 당신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희랑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참 좋겠다 그래요. 제가 기도한 거,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고 했던 고생에 한 10분의 1만 해도 그분들은 또 평신도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버실 수 있고
제가 들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더 심층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워가지고 어제 했던 구절을 오늘 또 해도 돼요.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씩 반복해도 되는데요. 그 구절을 하루에 한 100번쯤 암송하세요. 입으로 길에 다니면서도 계속 암송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 듣기 전에도 제가 체득했거든요. 이런 게 말씀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다니는 거 참 좋은 거다. 주문 그게 짝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열려라 참깨라든지 뭐 불교에서 나무아미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짝퉁이에요. 본래는 나무아미탑을 하는 그런 방식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계속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이것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길을 갈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혼수 상태에 빠져서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없는 자기 아들, 생떼 같은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석 달인가 6개월인가 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반복해가지고 기적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 이 말씀이 그냥 혼수 상태에 있는 아들한테만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기 아들, 불신자인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딱딱한 내 심령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나도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학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학교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채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정말 다양한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게 잡아도 한 10개 정도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걸 제가 추격해서 기도학교에 딱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도학교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한테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뭐가 생각나세요? 물어볼 때 제가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참 답답할 때도 있어요. 거의 하나도 못 들어요. 다 놓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단한 그 말씀 다 비껴가고 어찌 뭐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한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덜 중요한 거. 그런 거 하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대단하게 진짜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말씀 성도들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성도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돌짝밭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도 하나도 자기한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걸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그 주의 예배에 한번 임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중에 훨씬 더 많은 말이 내게 아주 꿀처럼 달게 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게 들어와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기가 쉬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기가 더 쉬울까? 내가 이걸 하면 저걸 하면 더 나을까? 항상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의 업으로 기르실 때 야곱이 직접 양을 키우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무료 봉사를 했잖아요. 라반은 거부가 됐어요.
야곱이 속 터지겠죠. 자기는 지금 빈손이니까 이제라도 외삼촌은 언제든지 자기를 빈손으로 쫓아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있으라 한들 자기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라반 지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야곱을 붙잡는 거죠. 그 사악한 간교한 라반의 마음을 야곱이 잘 간파를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야곱이 그 라반과 나머지 후에 6년에 결국 끝나니까 6년이지만 6년에 임금 협상을 할 때 그 라반과 어떤 생각의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했어요. 그 기도해서 정한 그 야곱이 정한 그 품삯의 비밀은 결국 뭐냐? 그 라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야곱 자기가 일해가지고 벌어준 라반의 재산을 일부 떼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로 일해서 그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헌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내가 14년을 일해가지고 라반은 지 혼자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됐다고. 나는 이렇게 가난뱅이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본전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새로 여기서 일해가지고 그 양의 새끼를 다 받아갖고 물론 종들도 일하겠지만 최고 수장인 야곱이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이제부터 일을 해가지고 언제 내가 부자가 되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악한 라반이 가져간 거 후에 7년 동안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거 중에 절반은 하나님 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지. 어떻게 거기서 새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다 빼고 하얀 양들 사이에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게 나오면 내 것으로 하리이다 뭐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하얀 양들 사이에 몽땅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새끼로 받아내서 키우는 몫은 자기 몫이잖아요. 야곱은 그때부터 뼈골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 밑바탕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고요. 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수도 없이 제가 그걸 묵상을 했거든요. 그 과부는 가장 비천한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보잘것없는 못 배우고 가난한 그것도 여자예요. 이 시대의 여자는 지금 우리 시대같이 남녀 평등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아와 과부니까 고아랑 과부가 지위가 같아요. 그런 시대의 과부거든요. 이 과부가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 과부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장을 매일 찾아간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용기거든요. 그 재판장 앞에서 쫓겨날 거 아니에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용기예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자기의 청을 들어주겠냐고요. 그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그렇게 큰 벽 앞에 차가운 빙벽 앞에 그 만리장성 같은 그 벽 앞에 앉아서 소곤소곤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거는 딱 하나거든요. 그의 집요함. 계속 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집요함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지 않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더 좋게 기도도 바꾸고 방언기도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 공동체를 찾고 그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의 일을 통해서 부요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머리를 써서 적극적으로 어떤 노동력을 써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 테마는 같은 기도지만 다른 기도다.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기도가 있다. 그래서 더 힘있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꼭 방언 기도하시고
꼭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교본, 최고의 기도의 교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지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제단을 배우고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배웁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그 과부의 이야기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그 집요함, 하나님 그의 두려움 없이 용기로 나아간 하나님 그와 같은 큰 그 과부의 행위를 우리가 오늘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속에서 기도를 배워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의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